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온 때를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또 저녁 예배까지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화장했나 안 했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정말 피곤해요. 저도 집에 들어갔다가 나으려고 그러면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막 그 오전에 나대배 때 막 긴장하면서 설교했다가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저녁 시간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옷을 또 챙기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그냥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시니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지금 만나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고 험한 골짜기를 골짜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위로 저 위를 하늘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냥 사면 초가예요. 말 그대로 한자성어로 사면 초가예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좌우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로 올라가면요 지금은 곧 죽을 것 같이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늘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제가 오전에 나레베 했듯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따라와라. 내 음성 듣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미리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염려하고 막 걱정할 때 하나님은 미리 가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제가 살면서 숱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하지, 뭘 해야 하지 참 막막할 때 너무나 좋으신 내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두 팔 활짝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 절묘한 타이밍에 고난이 와야 할까? 좀 이제 히스기야가 살만할 때였습니다. 모든 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살만하구나 하고 좀 여유를 부리고 할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제 좀 숨쉬고 살만하구나 할 때 나에게 안 좋은 일, 고난 닥칠 때가 많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꽤 괜찮고 선한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문제 속에 휘말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날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늘 날마다 웃고는 살 수는 없고 험난한 상처투성이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생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픈 심정을 그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어느 날 배신당해가지고 빈손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 울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봐야지 결심했던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공하면 멋지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했었는데 가야 할 길이 꽉 막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그 문제가 또 아리를 틀고 또 기회가 이때다 하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거기에다가 몸까지 아프고 큰 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또 어느 날 다른 길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광주무등교회 성도님들은 문제 닥쳤을 때, 어려움 당하실 때 어떻게 푸십니까? 그 문제를 푸는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로요,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더 크게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며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더 안 됩니다. 둘째로요,
아주 작은 티끌만한 문제만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요,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늘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넷째로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늘 언제나 문제가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사실은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이 깊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헤엄을 수영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꽉 막힌 그 길 때문에 완전 망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넓은 길, 좋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다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냥 이 열쇠를요 가만히 만지작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저 호주머니 속에 그 열쇠를 넣어두고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그 열쇠를 꺼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꺼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굳게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도 열쇠고요, 하나님 말씀도 열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최권사님, 박 집사님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언약의 열쇠인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당장 의사를 불러와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의사 불러와라. 용하다는 의사 불러와라. 좋은 약을 구해와라 하면서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의사, 약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자기의 아픔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더 선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산당도 허물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세요? 하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로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딴 거 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벽을 쳐다보고 소리치면서 소리내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이나 병이 악화되면서 성령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어떤 직장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짜증스럽고 재미도 별로 하나도 없고 불만스러운 것입니까? 그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늘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것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서 막막할 때, 막다른 골목 앞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막막한 골목길 앞에 섰을 때,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는 이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자꾸만 못 가게 막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땅의 문이 닫혔을 때 저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도 꽉 막혀 있고 뒤도 가지도 못하게 막혀 있고 좌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 없어도 저 하늘 문은 늘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앞에 어둡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벽이 언제나 늘 내 앞을 못 가게 가로막고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늘 언제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가지고 태양을 똑바로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 등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내 인생의 길 앞에 그림자가 기다랗게 길게 드리워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가 그냥 조금 몇 년 서로 이렇게 조금 더 되고 더 안 되고 그 차이뿐입니다. 연장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들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시간이 잠시 동안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잠시 살도록 허락해 주신 전세 기한일 뿐입니다. 전세 기한이 몇 년입니까? 2년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도 그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다 내게 잠시 동안 맡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는 주인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딱 끝나면 디 엔드, 막 촥 내리고 끝나는 것처럼 다 막 내릴 날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내놓아야 할 날이 분명히 다들 있을 것이고 끝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다 정리하고 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또 차도 사야 되고요, 집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고요 라고 하면서 절대 못 갑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길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따뜻한 손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분의 손을 붙드시고 어딜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막다른 곳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벽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이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 길이 그를 어떤 자세로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길을 인생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종착점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수고했다, 힘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따스하신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소리, 무슨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막막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요, 안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잘못도 많이 했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자랑도 했지만은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도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사생결단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